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숨가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아니면 매 순간 불안감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다니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14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68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한 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총리가 된 후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니엘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정직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정작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지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치 시험을 치르듯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넘어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선으로 요리를 하려면 생선이 싱싱해야 됩니다. 상한 생선으로는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득 넣어도 상한 생선으로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고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 고결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뜻대로 그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결한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정직한 삶,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니엘처럼 정직함과 신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 그의 신앙생활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기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조서를 꾸미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 왕의 조서에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총리들과 고관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정하고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면 모든 것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의 기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상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일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슬람의 예배당인 모스크를 향해서 절합니다. 그들은 공항에서든 거리에서든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모스크를 향해 엎드려 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불리한 조서를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나라였습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질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세상에는 질투와 시기가 가득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딴지를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날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 가까이 이르러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켰는데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행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한 것을 듣고 다리오 왕은 기뻐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목표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악인의 모략은 허사로 끝나버립니다. 에스더서에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준비한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렸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망합니다. 악인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싸우면 똑같은 악인이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곧장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를 공격한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약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2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삶의 바쁜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처럼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3번이 바뀌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한 삶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 기도로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능력을 증명하셨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기도로 정체성을 지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진가를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